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감정이고, 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치세계나 경제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뭐든지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건설적인 방향으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왜 칭찬을 받을까라는 말을 했을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지난주 말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아 세우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일꾼이지, 뭐 좀 일 좀 했다고 나를 좀 알아달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나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느냐, 이거는 순전히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만 높이면 다 된다? 예수님만 높이면 다 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 언약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전에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판단한다면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바울은 끝장난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군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바울은 끝난 인생입니다. 판단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사역자다 보니까 글을 쓰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지만은 말을 하는 데는 조금 어눌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은 뭐 속에서 집에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 아들하고 박혜정 씨하고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해라, 뭐 높낮이 있게 말해라, 그러면 속이 좀 저도 답답하지요. 저도 그 나름대로 설교학을 공부했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저도 대충은 알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우아하게 그다음에 높낮이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 강의는 저 설교는 참 탁월하다
할 정도로 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맞추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제 설교 듣고 뭐 크게 뭐 끝까지 듣는 줄이나 아십니까? 처음 딱 듣는 순간 사람 어떻게 해요? 딱 끌려야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끝까지 끌려가지.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억지로나마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말씀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초반에 좀 열심히 듣더니 요즘은 안 듣는 것 같던데. 하여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교회를 박해했고 또 교회를 힘들게 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바나바가 자기를 이끌어줬잖아요.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럼 바나바와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대판 싸운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도자는 판단받게끔 돼 있어요. 윗사람은 아랫사람 판단하고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을 판단합니다. 성도들은 장로를 판단하고 장로는 또 성도들 판단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판단하고 저는 또 여러분을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야 잘한다 하면 듣기는 좋아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할렐루야 해야 되죠. 기분은 좋은데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또 그러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비난하게 되면요. 참 이 정치 세계가 그렇잖아요. 정치 세계가. 그래 얼마나 사람을 깎아내야 왜 깎아냅니까?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 완전히 사람 과거를 다 쑤셔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만신창이 내놔야 누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바울도 그걸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생기고 여러 사람이 저 사람 깎아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깎아내리고 사람들이 바울도 비난하겠지만은 또 누구도 비난합니까?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도 비난하죠? 베드로도요, 얼굴 낯짝이 두꺼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해서 말 다 했지. 부끄러워서라도 사도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초대 교황?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나는 누구만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설교 잘하니 못하니 설교가 딱딱하니 설교가 재미없다더니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렇습니까? 그리 해도 저도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 말은 그리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저도 속도 열받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는 베드로도 그날 말이 뭡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때 교회를 핍박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나도 나를 마지 말라 판단하지. 내가 왜 그때 교회에서 그랬을까? 왜 내가 실수했지? 왜 내가 욕심이 가했지?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이 과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자책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책이 뭐냐? 자책이 뭐냐?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아주 높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책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 근사님 양심의 가책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많죠. 근데 바울은 뻔뻔하게 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송 집사님은 자책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왜 큰 소리 쳤을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했을까? 양심의 가책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느낌이지. 근데 바울은 자책할 게 없대. 깨닫지 못하겠대.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만 높이다가 죽습니까? 나이가 들면 점잖게 절대 남을 욕하지 않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김병태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아니요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정의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랬더니 차 타고 가면 정의는 권사님 꼭 한 수 두 수 훈수를 두고 가세요. 맞죠? 뭐 위에 뭔 약을 먹어야 된다. 뭐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저는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책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을 안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욥입니다. 욥은 실수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재산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려고 또 자녀들 생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의로움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자책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해놓고 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왜? 교회는요 누구를 높이는 곳이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높이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신앙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터 말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됩니까? 주님도 판단하지 말라 하고 바울도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판단하려면 자기가 잘해놓구나 판단하지. 자기도 잘 못하면서 왜 남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예수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어둠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어둠에 감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로 드러내신다.
그리고 또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니까 사람은 뭐 받아 마땅해? 네? 어디서 심판 받아? 마땅한데,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뭐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는데 성경은 왜 우리가 칭찬받는다고 할까요? 네? 왜 칭찬받는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네.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십시다. 네. 왜 우리가 칭찬이 있느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 예수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낮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뭡니까? 두 가지. 선한 일과 악한 일. 네, 선한 일과 악한 일 말고 또 있는데, 네?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라 했습니다. 심판. 그 일을 누가 행한다?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기 이제 그 다음에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정신 상추 먹었다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다. 이해는 된 것 같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야,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11조 열심히 했고 교회를 여러 군데 돕고 있고 선교사도 돕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의로움을 찾는 겁니다. 그건 상이 아닙니다. 상이 뭐냐면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누구만 찾게 되니까? 예수님만 찾게 되니.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자꾸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징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면, 권사님 참을 수 있지요? 참아야지.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 판단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면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따져야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는 안 따지고. 예수님한테는 안 따지고 사람한테는 따지겠다.
바울이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라 하는데 그렇게 꼭 꾸역꾸역 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도 하겠다. 뭐 군체가 말릴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 나는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입 뻥긋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겠다는 심보잖아요. 남을 판단하겠다는 심보가 입에서 뻥긋. 예. 입 뻥긋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해요? 대나무 숲에 가서 어떤 그 옷 만드는 그 사람이 그 대나무 숲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임금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 해가지고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설교를 이제 그만 끝내라고. 예, 넘어가서 아까 그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때가 이래 주님이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실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겠다. 아유,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제가 뭐 여기서 제가 권사님을 또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 말씀 한 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많은 거예요. 권사님 말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야, 죽을 때 아들 하나 둘 셋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고 너 재산 유언은 이만큼 가져라. 둘째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에게 잘 못했으니까 이만치 가져가. 너는 유산 없어?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송 집사님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조현우 장로님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쉬지 않는다.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하다가 판단하다가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칭찬받는다. 예수님이 일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한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도 전적으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요, 감사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죄덩어리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바라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러냈잖아요. 심판한 만큼 그를 핍박받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느냐? 예수님이 변화시켜 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온 힘을 다하여 칭찬은 누구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칭찬받는구나.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니, 칭찬을 받게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싸우니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